16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참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시고 하신 말씀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영감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 용서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1절 말씀 한 번만 우리 합독해서 11절 말씀 시작. 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두움과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과 함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둠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 씻어내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12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앞에 데리고 온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둠에 거하지 말고 여자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정말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참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왜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12절 말씀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13절에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비단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입니다. 그 관상어로 많이 사람들이 기른다 그래요. 근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어항에서 기르면은 한 4cm에서 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피리만큼 자라는 거예요. 미꾸라지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족관에서 기르면 한 40cm 안팎으로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 호수나 강에서 기르면 1m 20cm까지 자란다 그래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코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 소년이었었지만은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원 삼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런 큰 은총을 덧입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만 큰 은총 덧입고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땡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계산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이론입니까? 아니면 돈이 목자입니까? 명예 권세가 목자입니까? 목자 될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넓으신 분인 것을 다윗은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그런 고백이 있어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나이 많이 늙었을 때 그 아들들은 사무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틈을 타가지고 말이, 우리들에게도 바벨론처럼 암몬 모압처럼 블레셋처럼 세상 사람 애굽 사람들처럼 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사무엘에게 졸라댑니다. 그러니까 핑계 삼아서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들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뜻이 이들이 구하는 것처럼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다. 이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왕을 구한 건 뭐 때문에 왕을 구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콩알만 하고 말이, 주변 나라는 바벨론 막 그냥 머리만 하고 그냥 막 그냥 고래만 하고 그냥 적어도 상어만 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면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예. 사무엘에게 속해 있었을 때는 사무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매여 있기 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도 그냥 적당히 그냥 믿음생활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왕을 달라는 얘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들어줘라. 왜? 마음 돌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안 된다 이놈들아,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느냐 해서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하는 대로 그냥 그들이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마음에 안 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마음에 안 두기 위해서 지금 그 핑계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왕을 구하면 너희 자식들이 군사로 나가야 되고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뭐 곡식도 갖다 바쳐야 되고 모두 갖다 바쳐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주변 나라 방법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 구속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을까요? 한 번만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천국 들어가면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어두움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최소한 물맷돈 만들고 지팡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어느 양반이 입신해서 지옥 갔다 와보고 천국 갔다 와보니까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똑같더래요. 뭐 양집사나 염집사나 이렇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뭐 여기 염자 써 있고 여기 양자 써 있습니까? 거기도 뻗정선이 있고 천국에도 지옥에도 뻗정선이 있는데, 지옥 갔더니 말이야 그 뻗정선 갖고 그저 지금 뭐 먹으려고 그냥 막 그냥, 천국에는 서로 떠먹이더래요. 여러분, 거기서 여기서 지금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109장은 점령군입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이유로는 그가 참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어디 두고 살아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전체를 로마 사람이지만 백부장이고 점령군이지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그러니까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혈통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그냥 가마떼기 둘둘 말아갖고 그냥 담벼락에 집어 던져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히 자기 종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인생의 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종이 병들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좀 고쳐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냥 예수님이 오케이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밤새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는 것만 같고 3박 4일 금식해도 안 들어주는 것만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부탁했을 때는 안 들어주고? 참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알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과 같이 그런 삶을 가지고 살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하니까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부탁할 때는 안 들어주시더니 아이 점령군 로마 백부장이 와서 아이 뭐 쉽게 얘기하면 예배도 뭐 몇 번 드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가 와서 부탁을 하니까 들어주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안 들어줄까봐 주변 사람들 장로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가 우리 회당도 짓고 아주 우리를 위해서 아주 그냥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 안 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경지에 이뤄넣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뭐라 그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백부장인데 내 밑에 군사들한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면 다 내 말한 것을 듣고 다 행하는데 말씀만 해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내가 믿습니다.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우리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그분께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영위하지 않겠습니까? 참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깨달아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신앙의 연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정말로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실 때 내가 그분 음성 따라 내가 순종의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여러분 그 다른 거 보지 않아 그거 보십니다. 기도는 다 거창하게 해요. 절대 입술을 달아보지 않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또 함께 수종드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깡패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 줄줄 흘리는 사람을 주막까지 업고 가가지고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여행 경비를 내고 돌아올 때 모자라면 더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셋 중에 누가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니면 사마리아인 셋 중에 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냐고 묻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거 하면 자기 여행이 망쳐지는데 그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합시다.
알기는 다 알아요. 바리새인도 알고 율법사도 서기관도 알고 얘기하잖아요. 셋째 바리새인 저기 뭐 그 깡패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어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그것을 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 아이 뭐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살지 뭐. 아예 참 인생의 길 아유 그건 뭐 세상에서 그냥 즐기고 그냥 뭐하고 그냥 즐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 안에서 뭐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또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참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왜 풍년인 모압을 등을 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가?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안 이유로 그 길을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여러분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가 확립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물을 때 너 뭐하고 살다 왔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거기서 거짓말 시킬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바로 윗구절 11절에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꼭 여러분 음행하고 뭐 깡패이다고 강도지다 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믿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뜻을 벗어난 것이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그것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야 선지자가 네가 이제 지금 망명길에 지금 떠나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왕이 되거든 너는 이렇게 하라. 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가를 정확하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범죄했고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을 갈라놓습니다. 근데 쉽게 하면 10대 1로 갈라놓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는 하나 주고 여로보암에 10씩이나 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적게 가졌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도 아니더라니까요. 르호보암은 나중에 그걸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원 삼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어때요? 왕이 된 이후로는 그 이전까지는 사울처럼 그러지 않았겠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젊은 선지자를 보내갖고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면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선화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아주 아끼고 아주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래도 안 돌이켜. 왜 그래?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데려가셔요?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래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죄질 때마다 그러는 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가서 성경 한번 읽어보셔요. 왜 그랬어요?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곳 데리고 가면 그때서라도 깨닫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뼈좀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영혼 관계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가 니누에 가고 싶으면 니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스 가고 싶으면 다시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새벽에 기도드리면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애통해요. 그래도 내가 맡겨진 양무리들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러고 있는가? 그게 애처롭지 않고 어떻게 살아도 그냥 등극 넣어주는 좋은 설교만 할 것 같으면 그게 싹군 아니겠습니까? 싹만 그냥 받으면 되는 게 싹군 목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뜻을 어긋나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팔아버립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 그래도 안 바뀌는 게 인생이더라니까요. 그 70년 악우가 찼을 때 하나님이 돌아갈 기회를 줬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10분지 1 돌아갔다는 10분지 1. 여기가 좋사오니 왜 여기 정착하고 게 가면 또 새롭게 그냥 중노동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문제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안 돌아가는 사람들 후회하고 돌이키게 만들려고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연군에서 다 짱대에 달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안 돌아가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사생활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라고 원망불평을 했을까요? 개새끼, 소새끼, 뭐 닭새끼, 뭐냐 짐승 이름 다 불러대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들 보기에는 하만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아이고 우리가 이런 문제 사건 안 만나고 그냥 평안히 살 텐데 얼마나 하만한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 영고로 인해서 왜 전 유대인이 짱대 달리는 문제 사건을 만나겠어요?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짱대 달리려고 하는 그 위기 찰나를 만났을 때, 야 하나님이 기회를 3번씩 줬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2차, 3차 귀환을 줬는데 야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었구나.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놈은 모르드게가 그냥 하만한테 절하지 아니한 영혼에서 저만 짱대 달려 죽으면 되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은 후가 문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혼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늘도 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영혼의 때를 꼭 씻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로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요즘 젊은 목사님들 우리 아들 때 되는 목사 같은 거 얘기하겠죠. 그냥 짜집기 설교만 하고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막 그냥 천국과 지옥 설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듣기 싫어해가지고. 우리 마지막 종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목자가 돼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두움과 더불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영혼의 때를 씻기시려고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절하지 않는 연구로 인해서 흥분에 들어가야 돼요. 절하지 않는다는 그거로 인해 갖고 바벨론 왕이 야 절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 테니까.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살려주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벨론 사람 보기에는,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그것이 그들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간 것입니다. 참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 상급과 멸류관 잃지 않고 이 땅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불에 다 죽었어요. 집어 던진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7배를 더 뜨겁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 던진 사람들이 다 죽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천사와 더불어서 그 불 속을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착고가 풀리고 그냥 감옥문 열리고 그냥 가지고 있던 간수가 복음을 접해요? 성경에 왜 거기서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잡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물어보셔요. 박 목사야, 너는 네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나한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천지가 제가 이제 운동을 나가잖아요. 뭐 전도에 막 열이 붙어가지고 막 그냥 사방팔방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때가 가까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단이 하는 것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냥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가를 잘 알고 깨달아 깨어서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버림당합니다. 성경 말씀 찾아봐요.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밭은 다 갈고 있었다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밭에 노임을 당하고. 그거 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 안 믿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애기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우리 애기는 또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지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것 나름대로 다 계산하신다니까요. 그 여로보암의 자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가 얼마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중심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이 들어서 여러분을 끌고 다니십니까? 기도드립시다.